습니다. 우리가 그 추석 명절, 이런 명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 같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라고 그럽니다. 그게 유월절, 또 맥주절, 수장절. 그래서 이게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해방됐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구원받은 자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첫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오순절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 말은 광야길, 우리가 광야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수장절 하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곡식을 거두어서 이렇게 저장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요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이렇게 거둬들일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요,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사단 권세, 죄의 권세, 이 모든 악한 권세들이요 전부 다 무너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 때 참 우리가 곡식 거둔 것도 감사하지만은 여러 가지 또 만남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진짜 감사는 이 진정한 감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게 된 것이 참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김준곤 CCC의 총재이신 이 김준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늘 은혜 받을 제목도 나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신가? 오늘 이걸 여러분이 알고 오늘 답을 찾고 가신다면은 여러분 인생에 진짜 시온의 대로같이 모든 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신가? 김준곤 목사님이 이 6.25 때 그 마을에서 공산주의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사상을 입력을 시켰죠. 자꾸 이제 공산주의를 이렇게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의 젊은 아이들이 공산당들이 딱 들어오니까 그 젊은 아이들이 완장을 잡고서요. 그때부터 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때려 죽이고 막 죽창으로 죽이고 이런 아주 처참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때 우리 김준곤 목사님의 아버지와 엄마가 그 청년들이 때려 죽이는 그걸 보고서요,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이 김준곤 목사도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 김준곤 목사도 반은 죽여가지고요, 때려가지고 버렸는데, 이게 간신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거, 청년들에게, 대학생 청년들에게 이게 사상이 이거 잘못 들어가면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 청년들에게, 저 아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누구신가 이걸 바로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질문을 했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또 이 질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전 세계 인구에 전 세계에서 못 들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분의 1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카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요 전부 이 전 세계의 2분의 1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19년 아닙니까? 2019년을 누가 정했지요? 이게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단기 4천 몇 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통일해서 누구나 다 함께 통일해서 이걸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이 땅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이 누구냐? 그 학자들이 전부 다 통일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후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해서 2019년 서기 2019년이란 말이 예수께서 오신 지 2019년이 됐다. 그래서 이 역사의 아주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게 예수인데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군데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개인에게, 가정에, 또 국가에 이 예수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자꾸 변화되느냐 이거야. 저와 여러분이 무가치했던 우리 인생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우리 인생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발견한 사람, 이분을 만난 사람들이 진짜 고민 중에 슬픔 중에 있다가도 참 평안을 얻고요. 도대체 참 실패 속에서 낙심해 있고 이런 사람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이걸 알기만 하면은요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그 사람이 참 능력을 얻고 참 힘을 얻고 변화됐는데 도대체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 그거 말고 도대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아침에 예배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여기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대요. 도대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거를요 교회 다니면서도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부터 내가 지금부터 그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나 그 질문을 여기까지 안 해봤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오늘 2절에도 보면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그 사람이요, 그리고 진짜 늘 기도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 생활을 잘 했던 그런 고넬료입니다. 근데 그 하인들이 그 고넬료를 보고서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냐? 22절에 보면요,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볼 때 고넬료가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멋있는 사람이고 참 괜찮은 사람이고 참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환상 중에 이 베드로와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 이분이요 가장 중요한 걸 몰랐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걸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만나게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인간의 문제와 원인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경제 문제 막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또 사람마다 자식의 문제 이런 건 이제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인간의 문제와 원인을 해결하신 분인데 인간의 도대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가 진짜 이 예수가 나에게 진짜 이 예수가 누구시냐? 그걸 알려면 진짜 인간의 문제와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죄를 말합니까?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안 믿는 죄,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인간이 그냥 집 나가고 그냥 하나님 떠나고 그냥 그렇게 지은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떠나게 됐다. 우리 인생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죽는 것 같이 그때부터 고생인 것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의 소나기에 인생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무시무시한 얘기죠.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라요. 그래서 인생을요 완전히 도적질해가는 그 거짓의 아비에게 인간이 자꾸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의 아비니까요. 그래서 인생들이요 자꾸 속습니다. 결국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깜깜해요. 누가 뭐래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요 이게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이거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거 해결 안 되면 이거 참 행복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인생은요 고통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도대체 이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이거 선행을 해도 착하면 더 문제예요. 착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해결 안 돼요. 사단 꺾을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이게 실제적인 존재인데요. 이거한테 인생이 도적질 당하고 있는데 그거한테 자꾸 묶이는 거죠. 아무리 착해도 안 돼요. 공을 쌓아도 안 됩니다. 종교를 가져도 안 돼요. 돈을 벌어도 안 됩니다. 지혜를 갖고 성공해도 그러면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요, 세상의 종교는요 자꾸 윤리 얘기하고 도덕 얘기하고 질서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도덕, 윤리 착하게 살고 마음 좀 편하게 먹고 그러려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십자가 지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야.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우인들, 성인들 이렇게 존경할 만하지만은 그분이 그리스도는 아니시라 이거. 그래서 석가모니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돌을 닦고요. 거기서 다 진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진리를 자기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진리를 못 찾았다.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철 스님도 진짜 자기는 이 불교를 왜 선택했느냐, 길을 몰라, 길이 없어서 불교를 선택했다. 어느 날 내가 길을 찾는 날 이 불교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 복음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면 피제사를,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이 피제사를 드리는 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실 것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얘기하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섬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래서 대속물로 너희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대속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요, 일어나고 40년 동안 안진뱅이 운명 속에 잡힌 이 인간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진짜 힘과 손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이런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 보고 얘기했어요. 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전 나이 30 먹은 청년이, 허름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이 세상에 그걸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던 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못 깨닫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그 하나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같은 분이라 이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게 같은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견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주님이신데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 싸움이, 종교는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이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그렇게 착하게 다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선지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걸 땅끝까지 증거하러 다니는 게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종교는요, 하나님을 다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 길로 가도 된다, 저 길로 가도 된다, 나중에는 어떻게? 정상에서 만난다. 그런데 정상에서 만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석가모니도 못 만났고 누구도 다 못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만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딱 잡고 있잖아요. 원죄 가운데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못 만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거예요. 그 예수 만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모든 종교는요, 이걸 전부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 전해지고 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이 임한 이를 믿어야 된다.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알면은 이만희가 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문선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이나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나 지금 신천지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그 예수는 실패했다 이거. 그래서 자기가 이걸 나머지 다 구원을 나머지 다 이루어야 된다. 그게 문선명 아닙니까? 세상에 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천주교는 다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모양 좋습니까? 분위기 좋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약화시켜. 그리고 누굴 자꾸 나타내? 마리아를 자꾸 높여. 참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야?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죠,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잖아요.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되다.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성령 보내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모든 거 다 깨닫게 한다. 그게 예수. 그러면서 뭡니까?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예수 믿으면요, 참 희한하죠? 예수 믿으면요, 어둡던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다 죽어가 있다가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자꾸 들어가면요, 사람이 자꾸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요, 자꾸 살아나요. 묶인 데서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와 저주들이 막 떠나가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이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막 떠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평안해.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죠.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냐 예수님은 나 그렇게 의심 많았거든요. 나 옆구리에 그 못자국 창자국 난 거 그거 찔러 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같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진짜 보지 않고는 난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는 의심 많은 도마가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랬더니 세계 살리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 질 때 로마의 그 원수들도 그랬어요. 원수들도 뭐라 그러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인간의 문제와 이 원인을 해결하려면은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다. 그를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을 잡은 자는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진짜 분명한 증거를 줘서 증인이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분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당연히 가는 거죠. 우리가 뭘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가 인간의 문제를 알고 나니까 그 원인을 알고 나니까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얘가 영접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아버지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늘 맨날 죄만 짓고 늘 원수같이 살던 우리에게 오직 그 예수 하나 우리가 믿은 거라. 그것도 내가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죠. 참 감사하죠. 이 언약을 잡은 자는요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언약을 잡은 자는요 내세에서도 완전히 승리해요. 이분이요 요한복음 그렇다면요